믿음은 주를 따라 사는 것, 리듬은 주를 따라 걷는 것, 걷다 보면 걸음마다 펼쳐진 하나님 나라 함께 걸어온 우리 주 사랑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두 발로 리듬을 그려내도록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의 걸음 우리 믿음 되도록.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여기에 4절에 보면은 오찬을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찬입니다. 만찬이라고 하는 건 저녁에 이루어지는 거죠. 결혼은 저녁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저녁에 합니다. 만찬. 혼인잔치라고 하는 건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는 결혼을 저녁에 한다. 저녁 식사 이러면 언제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어떻게 되죠? 저녁은 좀 어둡잖아요. 네, 어두워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 신랑이 나타나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열처녀 비유에서 이제 신랑이 온다 그러죠. 아주 사람들이 졸며 자고 이럴 때, 그죠? 그럴 때 신랑이 오다 그렇게 한다 그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상이 어둡다 할 때 그때 빛이 오신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 일괄성 있게 밤에 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서 새벽이 이렇게 딱 될 때는 어떤 의미예요? 어두웠다가 빛이 이렇게 오는 시간이잖아요. 새벽이, 그죠? 그때가 이제 주님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이런 것도 이제 새벽에 하는 만약에 이거를 이제 합리화를 시키려면 새벽 다 필요 없다. 다 똑같다. 24시간 다 똑같고 주님 안에서 다 똑같다 그러면 그래서 새벽 예배 이렇게 다 필요 없지 않느냐. 새벽 예배가 만약에 저녁에 지나서 새벽에 이렇게 밝은 빛이 오는 그 시간이니까 우리는 그 하루의 시간을 먼저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하루를 지낸다 하면 새벽 예배가 좋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죠? 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게 다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율법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제 합리화시키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다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모든 게. 그죠? 그런 사람 치고 기도 많이 안 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 치고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율법이에요. 밥 먹는 것도 율법이죠. 왜 하루 3끼 먹으려고 그래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돼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다 율법입니다. 그죠? 저녁에 왜 자려고 그러죠? 저녁엔 자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저녁에는 자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정해진 거예요. 정해는 밤에는 자는 거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니까. 일어나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정해준 일어나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사실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 안에서 내가 그 율법이라는 나의 생활 가운데 거기서 내가 복음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새벽이면 새벽 안에서의 그 복음을 발견하는 거고요. 밤이면 밤 안에서의 복음을 발견하는 거고요. 낮이면 낮에서의 그 복음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의 우리가 삶에서 복음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게 이제 말씀이고 그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는 그 말씀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가까이 와 있느냐.
이 말씀이 나하고 같이 있느냐, 이것을 발견하는 게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잔치를 벌였던 이제 혼인인 건 결혼이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특별히 어떤 결혼식 이런 게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게 없고요. 결혼 잔치가 많이 나와요. 이게 왜 잔치를 많이 나오냐면, 잔치가 뭐 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결혼식이고 잔치는 결혼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는 결혼식은 결혼 의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 잔치는 어떻게 해요? 혼인 잔치는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먹는 게 참 성경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먹죠? 결혼 잔치니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의 혼인 잔치는 다 말씀 먹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시간을 이렇게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이게 혼인 잔치예요. 왜냐하면 혼인 잔치는 뭐냐면 혼인을 했기 때문에 잔치를 하는 거예요. 혼인을 했기 때문에 잔치. 뭐 시간에 따라서 잔치부터 하고 그다음에 결혼식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원래는 이제 혼인식을 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축하하느라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성경에서 어떤 다른 것을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동침하는 거예요. 그런 걸 결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왔을 때 이삭이 자기 어머니의 그 장막에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저녁에 같이 잠을 자면, 그러면 이제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동침을 했다, 그걸 결혼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동침을 했으니, 결혼이 되었으니 잔치를 벌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동침했다는 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동침을 했다, 그 말은 뭐가 돼요? 동침. 알았다는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하나님이 너를 알게 되고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알게 됐으니 잔치를 벌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요 잔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잔치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게 잔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혼인잔치 때 찔끔찔끔 먹다가 그냥 집에 가고 그러면 혼인 잔치를 벌인 사람이 어때, 주인이 기분 안 좋죠, 그죠? 찔끔찔끔 먹다가 막 가버리면, 막 맛있어, 혼인 잔치에 와 보니까 음식이 왜 이렇게 많아, 맛있네, 이렇게 하면 주인이 베풀어 놓은 그 잔치에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 잔치를 벌여놓은 사람도 생각해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잔치를 벌여놓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 준비를, 말씀을 계속 막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죠. 음식이 다양하고, 그죠? 이런 음식도 먹고 저런 음식도 먹고, 이 잔치니까 평상시에 먹지 못하던 그런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너무너무 행복한 그 잔치를 혼인잔치라 그러는데, 왕의 혼인잔치예요. 왕의 혼인잔치인데, 사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혼인잔치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밭에 가고 자기 사업을 하고 또 누가 보면 14장에는 장가도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가겠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승질나죠. 자기 잔치가 더 중요한데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왕의 그 잔치보다 자기의 지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잔치를 하나님이 배설을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잔치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께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께 더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거기에 택함받은 자들은 참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그죠? 적다. 그러니까 자기께 더 중요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죠? 그리고 결혼할 때 보면 말이에요, 결혼할 때 보면 진짜 나는 가난해도 좋으니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 드물적인데 요즘엔 그게 드물어요. 뭐부터 따져요? 직장이 뭐예요? 뭐 지분이 있어요? 자동차는 가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당신하고 왜 결혼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 만약에 이제 직업이 좋다, 의사나 뭐 판사라거나 변호사거나 직업이 아주 상당히 좋다 그러면 그러면 일단 이제 소개하는 사람도 좋고, 그리고 이제 만나려고 하는 사람도 직업이 참 괜찮다 그러면 막 좋아하죠. 그러면은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결혼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신분이 상승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좀 높아질 거야, 뭐 그런 의미로 결혼하는 건가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왜곡된 사랑으로 결혼을 하더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이쪽에서 혼인잔치를 초청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가는 거고,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게 있으면은 듣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게 있으면은 안 듣는 거예요.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때, 그러면 그게 내 얘기인데 혹시 그러면 그게 내 얘기인데, 그래요. 만약에 그게 여러분 얘기라면 여러분 버림당합니다. 혼인잔치에서 버림당하니까, 그죠? 여기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껍질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지금 내용을 말고 알맹이 말고 껍질로 이렇게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요,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을 보내니까 너희들을 초대한다, 이렇게 해서 아들한테 오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종들을 먼저 보냈는데 종들도 막 이렇게 거절하고, 또 종들을 막 죽이고, 또 아들까지 보내는데 아들도 거절해버려요. 자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준비가 다 안 됐으니까 왕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보냈는데 아들도 거절하니까, 그러면 거리에 가서 거지나 아무나 막 나그네나 아무나 거지 같은 사람들도 다 데려와라. 그게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잘나서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초대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실제로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개 같은 자들이에요. 개나 뭐 이렇게 뭐 형편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자, 이렇게 한 게 이제 요 내용이에요. 껍질에 대한 내용. 이게 여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내용은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제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옷을 입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예복. 그럼 예복은, 여러분, 예복은 겉에 입어요, 아니면 속으로 입어요? 예복 겉에 입죠, 그죠? 결혼할 때 드레스 다 입고 이렇게 딱 등장해야죠. 드레스를 속에 꾸겨 입고 이렇게 밖에 이렇게 점퍼 같은 거 막 이렇게 뭐 파카 막 이런 거 큰 거 막 이렇게 등산복 같은 거 이렇게 딱 걸치고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 못 봤죠. 아무리 추워도 신부가 이렇게 딱 드레스를 입고 딱 등장을 해서 결혼을 하거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차고 막 이래요. 이제 드레스 입었기 때문에 얼마나 춥겠어요. 겨울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옷을 꼭 굳이 입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따뜻하게 입고 결혼하면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굳이 입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겉옷이니까 그래요. 예복이라고 하는 건요, 겉옷입니다. 겉옷. 그러면 겉옷이라고 하면 그러면 속옷이 있다는 얘기야.
잘 생각해봐요. 그 신부의 드레스를 입었는데 속옷 안 입고 드레스만 입는가요? 이상하죠? 속옷을 입고 드레스를 입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게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요, 겉옷을 입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속옷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속옷이 어떻게 생겼는가? 속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이렇게 이걸 알려면요, 속옷을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속옷을 입은 게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니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옷은 하나로 딱 되어 있는 거고요, 겉옷은 네 개로 찢었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신약에서 몇 개가 되어 있어요? 네 개가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그죠? 같은 내용들 같은데 조금씩 다른 것이 네 개로 썼죠. 복음이. 그죠? 복음을 네 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복음이 네 개로 전파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이루어지는 복음은 그렇게 다 전파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끝에까지, 그 구석에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속옷은 통으로 짜 있어요. 근데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22장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면 어떤 말씀이 써 있나, 이게 좀 나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4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여.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러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누가 속옷 필요한 사람 있나요? 어떤 사람의 속옷을 내가 꼭 입어야 되겠다, 아니 어떤 사람의 속옷을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요. 제가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당신의 팬티 좀 꼭 제가 입어야 되겠으니까 주세요. 그러면 아유, 이 더러운 놈, 네가 이거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이 겉옷도 가져가라 이러면서 줘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상한 회계망식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이,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저보고 잠바가 2개 있으면 하나 달라고 그러던데 뭐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죠? 잠바가 2개 있으면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당하게 오셔. 그분은 거의 뭐 당당하게 오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목사님 죄송한 얘기지만 팬티하고 난린 거 지금 입고 계신 거 좀 이렇게 좀 주시면 제가 참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지.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 좋아, 내 들어서 내 다 주겠다. 그래서 잠깐 기다려. 그래서 속옷 다 벗어가지고 딱 주면서 내 겉옷까지 갖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냐고. 이게 이상하잖아, 그죠? 이게 다른 얘기라고, 그죠? 뭔가 의미적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일이 있겠어요?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누가 속옷도 팬티 달라고 하겠어요? 누가?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속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속옷이라는 것은 하나로 이렇게 딱 통으로 되어 있는 걸 속옷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겉옷은 4개로 찢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 22장에는 속옷이에요, 겉옷이에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를 갈며 막 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예복은 지금 겉옷이에요, 속옷이에요? 겉옷이죠. 그러면 속옷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속옷이 입고 있는 사람에게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옷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겉옷을 주는 게 예복이에요.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겉옷을 주더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누가 너희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너도 겉옷을 주거라, 이 말이에요. 겉옷까지도 주거라. 자, 그러면 속옷이라는 게 뭐죠? 속옷이 하나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로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로 돼 있는 게 무슨 옷이에요? 성경에 하나로 되는 게, 자, 여러 색깔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진 옷이 아니라 하나로 돼 있는 말씀, 하나로 돼 있는 옷, 하나로 통으로 딱 돼 있는 말씀, 이걸 뭐라 그러죠?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순수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걸 진리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색깔이 섞이지 않은 흰 옷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옷을, 주님 내게 진리의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예복을 입혀줘라 이거야. 겉옷을 입혀줘라. 그러니까 하나로 되어 있는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게 성경을 보니 나는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의 말씀으로 이게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선악과로 자꾸 나누어져요. 이 말씀이 나누어지니까 사람도 그렇게 보여. 그렇게 나누어진 말씀으로 내가 성경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 내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의 색깔로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겉옷도 주는 거예요. 예복을 입혀주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진리의 옷을 입고 싶어서 사람들이요, 선악과 먹은 자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그게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어떤 행동이 어떤 행동을 취했죠? 먹자마자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어요. 누가 가르쳐 줬나요? 야, 너 선악과 먹으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것은, 무화과는 뭐예요? 무화과는 뭐예요? 무화과는 뭐죠? 무화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가. 그리고 이 무화과로 잎을 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게 율법의 나무예요. 그게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요, 속옷인데요, 허리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단어를 쓴 게요, 허리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속옷은 속옷인데 허리띠고, 그리고 치마는 치마인데 앞치마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볼 때는 치마 같은데 뒤에서 보면 치마가 아니야. 그런 거 입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벗고 앞에만 딱 이렇게 가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가리는 거고요, 하나님 보실 땐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무화과 나무의 앞치마고요, 그 허리띠입니다. 원래 단어로 보면 허리띠인데, 생각해보세요. 옷 입었다고 여러분, 누가 허리띠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자기들이 괜히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선악과를 먹으니까 갑자기 뭔가 허리띠를 하고 싶은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럼 허리띠는 뭐예요? 원래 성경에서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로 자기를 감싸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진리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 속옷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속옷을 입으려고 자기들은 허리띠를 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건 속옷이 아니야. 그건 속옷이 아니야. 가죽옷이 속옷이야. 가죽옷이.
가죽 옷이라고 하는 건 가죽이 뭐라고요? 이런 몸이라고요. 이런 얼굴, 이런 거 다 몸, 이게 가죽이에요. 동물들은 그래서 다 가죽만 입어요. 다른 옷 입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옷 입혀주면 그 불편해해요. 동물들은 그 학대하는 겁니다. 동물들은 그냥 둬야 돼요. 그게 자기 옷이거든요. 그게 가죽 옷이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대로 알몸 덩어리가 가죽의 옷이야. 내가 입혀준 그 옷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속옷이라는 거예요. 너 가죽 옷, 그 가죽 옷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알몸 덩어리로 살아가야 돼. 그게 짐승 같은 자들이야. 옷을 입은 게 사람이니까. 자, 짐승은 옷을 입을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사는 게 아니라 가죽 옷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 옷이 짐승이고 그게 네가 선악과를 먹은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가죽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뭘 이제 추구하면서 뭐를 입고 싶어야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죽 옷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이 가죽 옷을 입은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짐승이잖아. 그러니까 짐승이니까 가죽 옷을 뒤집어 쓰고 내려오신 분이 계셔요. 원래는 가죽 옷이 없죠.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가죽 옷이 없잖아요. 가죽이 필요 없잖아. 피부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가죽이 필요 없다고요. 이런 피부가 필요 없잖아. 사람만 필요한 거지. 근데 이런 피부를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 내려온 거라고요. 이 뒤집어 쓴 걸 가죽이라 그런다고. 가죽 뒤집어 쓰고 내려와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뭐예요? 그 가죽이라고. 그 가죽, 그 피부, 예수님의 그 살, 이것이 찢겨 나가는 거라고. 이 살이 찢겨 나가니까 속에 뭐가 나와?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말씀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가죽 옷을 입고 와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 피부로 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자기가 찢겨서 죽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죽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죽 옷이라는 게.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거 입고 죽고 오라고. 죽은 자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리에 오신 거야. 그게 속옷인 거야. 그거 입고 오면 하나님이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겉옷을.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예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옷이에요? 하나님의 흰 세마포죠. 그게 흰 세마포니까 깨끗한 옷, 다른 색깔이 섞이지 않은 진리의 말씀이 겉으로 다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도 진리의 말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진리의 겉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게 옳은 행실이로다. 자,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가 옳은 행실이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는 그 옳은 행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다른 할 일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걸 내가 어떻게 지켜 행해요? 지켜 행한다는 그 말을 어떻게 내가 지켜서 행하는가? 그거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는 거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거밖에 행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 울타리를 쳐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보호할 것이고 그 말씀이 너를 보호할 것이고 이를 보호해서 너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너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게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비전을 가지고 내일의 하나님을 가지고 네가 그 말씀, 그 율법, 토라를 네가 지켜 행하라. 이거를 울타리를 쳐서 너를 보호하게 해라.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냐라고 하는 게 잠언서 19장 18절 말씀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22장에 13절 말씀 봐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만나러 갈 때, 나중에 예수님 만나러 하늘나라에 갈 때,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면 여러분 끝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왕이 혼인잔치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시킨다. 7절에도 보니까요, 임금이 승질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게 뭔지 알죠? AD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옛 성인 나, 옛 성전이 있는 나, 이 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무너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무너지면 그땐 끝장이야. 그게 심판이야. 여러분에게 끝나는 날이에요. 기회가 없다고요. 지금 무너져야 돼.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를 왜 갈아? 이를 왜 갈지 이렇게? 이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씹는 게 없기 때문에 이를 가는 거지. 그죠? 씹는 게 없으니까 이가 갈려. 근데 이게 씹는 게 뭐가 들어가서 빵이 막 들어갔고 밥이 막 들어가면 이 갈려요? 안 갈려요. 껌이라도 들어가면 이가 안 갈립니다. 껌이라도 들어가면. 이게 씹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씹을 게 속에 있으면, 음식이 들어가 있으면 안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얘기는 그게 지옥이거든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건 뭐가 없다는 얘기야?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얘기야. 말씀이, 자기가 씹을 만한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옥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지금 있어야 돼. 슬프잖아요. 이게 슬픈 일이야. 내게 말씀이 없으면 슬픈 거야. 그게 슬프고 이를 가는 게 지금 있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냥 해해낭낭 내가 장가갖고 내가 밭을 갈고 내가 그냥 나 할 일 많고 나 별로 그 말씀 듣는 거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하게 되면요,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면 그때는 완전히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 슬피 울며 이를 가려야 돼. 주님, 내게 오늘도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슬퍼요. 그러면 나 슬퍼요. 막 이를 막 갈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 주세요. 내 입에다 말씀을 넣어주세요. 말씀 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울지 않고 나중에 마지막 날 심판 때 울면 그 사람은 그때 심판받아 끝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은데, 오라고 한 사람들은 많은데 그 말씀 안에서 자기의 간증이 있는 사람은 없다. 자기 속에 간증이 있는 사람이 없다. 자기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그 가슴으로 주님을 깨닫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게 택함 받은 사람은 별로 없는 거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그런 간증이 없어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간증했다 그랬죠. 자기가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지금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자기 가슴으로 십자가가 깨달아지더라. 그게 그 십자가 깨달아지더라. 자기도 놀랬다. 이런 게 진짜 있었구나. 이런 게 진짜 있었구나라는 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옛날에는 못 느꼈는데 이게 최근에 돼서야 그걸 가슴으로 깨닫게 되니까 놀랬다. 자기도. 이게 진짜 이런 게 있었구나. 목사님 말하는 게 이게 진짜였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게 택함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가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왔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왔느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 즐겁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누구를 보아도 천국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말씀에 대한 혼인 잔치를 벌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잔치를 벌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예복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